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지요. 살다 보면 오해를 받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해를 받는 것을 보면 그 오해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오해는 보면 물론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전하는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깨닫고 오해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소통이 잘못되면 이 사회는 질서 가운데 운행될 수가 없지요.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도 소통이 잘못되어지면,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소통이 잘못되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어지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네의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사랑하던 가정도, 부부도, 또 남녀 간에도 잘못된 소통으로 인해서 한순간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피해를 당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피해를 당할 때가 많고, 서로 잘못된 뜻과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 받는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도 바르게 표현해야 되고, 또 말을 전달하는 것도 바르게 전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받고 또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어지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 어떤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오해하게 돼 있고,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면 서로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다 보면 많은 분쟁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mis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isunderstanding. 그러니까 misunderstanding이 되어지면 사람은 마땅히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 간에도 잘못 이해가 되면 오해하게 되어 있고, 또 아내와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도 잘못되어지면, 잘못 미스언더스탠딩이 되면 오해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도 무력하리만큼 그렇게 그 친밀했던 관계들이, 또 사랑스러웠던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해가 심해지면 마녀 사냥 같아요. 그 문제들이 확대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사실이라고 사실이 밝혀져도 거기에 대한 피해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고, 특별히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들은 대단히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당사자들은 후유증 때문에 그 후유증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도 전달하는 것이 정확해야 되고, 또 표현하는 것이 정확해야 되는 것처럼 전달받는 사람도 정확하게 전달받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달받는 사람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전달되어진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또 객관적으로 그 사물을 보게 되고, 또 객관적으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오해보다는 이해가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오해로 인하여 오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오해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복음의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앞전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죽으면 천국에 가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오해한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죽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고, 더 이상 죽음을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복음을 오해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중심으로 주님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이신 내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래서 기꺼이 가치를 두고,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완성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직접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곳에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이신 내 주님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오해는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천국의 티켓을 한 장 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어쩌면 옵션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복음의 오해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지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가운데 요한복음 3장을 보면 5절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만이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여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주실 뿐 아니라 그분이 곧 죄인의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셔서 기꺼이 왕 되시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영혼을 권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곧 복음의 여정이고, 그 여정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여행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니,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누구의 다스림? 왕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백성이기에 모든 영역 가운데 변화를 목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중심이 아니었던 사람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삶은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으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 있다. 주님은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을 시작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어떤 영적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들에게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였냐면 영적 오해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오해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 때문에 온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정통성 있는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그 말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진실된 복음,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고 다른 복음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누구를 오해했기 때문입니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오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곧 그들에게는 오해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다. 이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 어쩌면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어쩌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그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말 한마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복음만 오해한 게 아니라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결과를 그들에게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오해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심히 분노합니다. 심히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직접 부름받은 사도인지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걸 보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의 사도가 되었다. 이방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사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물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그때 제자는 아닐 수 있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정통성 있는 사도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오해하는 것,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하여 나를 오해하는 것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참 복음이다.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너희는 참으로 참 복음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가 말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전한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또 사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한 사람, 오직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계속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2장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 결코 그럴 수 없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아니라면, 만약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는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주님이 부르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제자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제자의 가치는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모든 삶의 가치는 왕이신데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곧 제자의 가치입니다. 복음이 없는 제자는 될 수도 없지만 더 나아가서 제자는 복음을 믿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는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을 따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복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가치, 교회는 복음의 가치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사람의 뜻으로 되어 있다면 복음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의 가치는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9장의 말씀 가운데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갑니다. 가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모이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기 위하여, 제사장들에게 허가를 받고 그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에 가다가 호련히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9장의 3절을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강력한 빛이 사도 바울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빛의 그 강력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 가운데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은 무척 놀랍니다. 아니, 내가 누구를 핍박했는가? 자기가 핍박하는 것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합니다. 자기가 지금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합니다. 자기가 핍박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나에게 지금 핍박한다고 말씀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오직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들립니다. 놀라운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경험은 정말로 이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경험은 그가 일평생 살면서 한 번도 잊어버릴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강조하는 것 가운데 바로 이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강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말로 내가 너에게 알기를 원한다. 그 알기를 원하는 건 뭐랍니까?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받은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어떤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을 사람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복음은 내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변증할 때 항상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도 이 말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분쟁하는 교회를 향하여 부활의 주님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 내가 받은 것, 다메섹에서 내가 받은 것,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에게 받은 계시, 내가 직접 주님에게 들은 소리, 내가 직접 주님에게서 깨달은 말씀, 그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은 살아나셔서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또 후에 500의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또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아직도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증거되어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전해진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이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기를 원한다고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듣는 복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하나님께 살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 되시는데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이 복음은 결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교회는 이 복음의 가치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지요. 두 번째로, 복음의 가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사람에 의해서 배워진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12절의 상부분을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에게 배워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사람이 가르쳐줘서 그것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잘못된 복음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원수마귀 사탄마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마귀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해하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오해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분쟁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다른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 없다는 것.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그 말씀,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오늘 베이트빌 제일침례교회에 전하는 그 복음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가운데 1절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 갈라디아 교회에 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내가 전하는 복음은 주님 앞에 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참 복음이어야 돼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든지 사람에 의해서 배워졌든지 사람에 의해서 공부가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다른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적어도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이고 이전에 제자들이 믿었던 것이고 이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장사 지냈다가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죄인의 구주가 되게 하셔서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영혼을 구원하여 죄자 삼는 이 마땅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임을 깨닫고 그 삶에 올인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참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사람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틀림없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적어도 우리가 틀림없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틀림없이 믿고 틀림없이 전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죠. 베트웰 절침대교는 적어도 그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치, 적어도 우리의 가치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사람이 만든, 사람에게 배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가치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세월이 가고 세월이 오고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고 만물이 변해도 오직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아무리 세대가 초자연적인 세대로 바뀐다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가치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을 써요. only,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유, 적어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신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복음의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우리 주님의 계시, 그것만이 복음의 가치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10절의 말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고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하여 쇼를 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어진 그 복음이 곧 참복음이고 가치 있다고. 왜 우리는 이렇게 진실된 복음 앞에 가치를 두고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왜 여기에 그렇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성도들이 왜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라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강하게 강조하는 내가 전하는 복음, 아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되어진 오직 그 한 가지 복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건 것처럼,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목숨을 건 것처럼, 아니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처럼,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처럼, 우리는 그 바른 복음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 적어도 놀라운 복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변하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것이 썩어 없어져도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이 가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꺼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만약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적어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기꺼이 베이트웰 젤침례교회에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적어도 하나님의 바른 복음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그 말씀을 믿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 안에 복음의 가치를 두고 오늘 또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인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인 그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곳에 계셔 나경배에 주의 말씀 오해한 경배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하나님 나라의 주경배에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경배에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하여 계속 삼는 용기를 수 있다면 믿음의 복된 자들로 땅에서 구원되시는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격하는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주님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 위에와 또한 모든 생업의 위에와 또한 교회들 위에와 또한 이 시간 선교사와 선교지 위에 특별히 탈레반 정권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